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3대 직임, 4대 성품, 5대 사역, 7대 자기선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가상 실험까지 이렇게 한 5개 분야 정도를 한번 쭉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주님이에요.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세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보자. 이 세 가지의 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걸로도 이제 직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 두 번째로는 선지자, 세 번째로는 중보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중보자, 이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님의 특징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죄를 상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임무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다. 나의 주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20장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통치자,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우리는 구원받을 죄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4대 성품은 첫 번째로 사랑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비웠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된데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올 필요가 없는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복종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순종의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심,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겸손, 순종, 온유.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 마지막으로 이제 순종. 그래서 네 가지 성품. 우리가 이걸 닮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이제 사랑장이죠. 오래 참아야 되죠. 특별히 이제 부부가 되면 오래 참아야 돼. 안 참으면 가정이 막 난리가 납니다. 삿대질이 왔다 갔다 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왜 명령을 하냐 내가 명령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막 승질을 내고 무례해하고 나중에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그죠? 그 다음에 겸손. 겸손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겸손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죠. 예.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임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겸손이 되죠. 이 교회도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제가 이제 종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지가 주인인 거예요. 나도 예수님 이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주인인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이건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겸손의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죠. 네. 교만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교만하면 무조건 불순종합니다. 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죠. 가르쳐. 자기도 교만한데 겸손하지 않은데 가르칩니다. 왜? 교만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 온유,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이 묶여있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니까 내려놓죠. 자기가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 뜻을 행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유, 이제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겸손, 순종, 온유,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도 온유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5대 사역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죠. 탄생.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탄생입니다. 그냥 탄생이 아니라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해놓고 이제 살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심.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끝이면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부활이 있죠. 부활. 죽지 않고 부활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전부 다.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으로 부활했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는다.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 다음 부활할 때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죽으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죠. 이게 여기부터 우리들도 승천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재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가 무덤에서. 이 세 개부터는 똑같아요. 이 두 개도 물론 인간도 탄생하고 인간도 죽지만 이건 성령으로
그 다음에 이건 사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남자의 씨로. 탄생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부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배고 우리가 나중에 연배가 되고,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승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 무덤에서 재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시작.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두 가지는 우리하고 엄연히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이것은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뭐 이런 구절들은 외워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2절 3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이고요. 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첫 번째가 지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지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의미는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 플러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7대 자기 선언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자기 선언을 해요. 나는 이런 성향이고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왜? 나를 알려주려고. 그래야 알고 소통을 하죠.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7대 자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핵심적인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막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다.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구나. 주님이구나. 구세주구나. 이런 사역을 감당했구나. 이런 성품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 선언을 하는데, 자, 요한복음, 자기 선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요한복음만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자,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 세상은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빛이 비춰져서 저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라. 말씀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큰 교회. 세상의 빛. 8장 12절. 그 다음에 예수님 양의 눈입니다. 10장 7절. 10장 7절. 10장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성막 문이 이게 10m가 있는데 이게 25m인데 문이 10m예요. 일일이 들어가야지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찍고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강도예요. 절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어요. 양의 문이 없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다. 10장 11절 바로 밑에 있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선한 목자로 인도하는 이제 안내자, 목자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은 양도 재앙도 아니고 양을 지키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위험하게 또 남들이 공격하면 버리고 교회 팔고 성도들 다 흩트리고 성도들 주머니 털어서 자기가 공부해서 한 10억 정도 해놓고 나머지 다 50명 흩어버리고 자기가 다 주머니 챙기고 이게 삭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우리를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5, 26, 27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요.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사는 거예요. 믿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사는 거예요. 저기 이 카톡에 보면은 주의 길을 아는 것과 가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걸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6절 예수님의 자기선언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 다른 교주들은요 그냥 길을 알려주는 거지 길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자기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뭐 인도하는 어떤 뭐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예수만 믿어야 아버지께로 가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자기서는 15장 1절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2절 다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잖아요. 주님을 잘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지가 떨어졌어. 주 밖에 있어.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믿음에서 벗어났어. 그럼 구원 못 받는다.
믿음은 충분히 벗어나고 탈락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배도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고 한다.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믿음은 변동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점점 더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믿음은 움직여요.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이 잘라버린다. 그 얘기는 너는 참 가지가 아니다. 너는 참 신자가 아니다. 너는 참 자녀가 아니다. 잘라버린다. 제가 장로교 한번 조리시장을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장로교 조리시장이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끝까지 붙어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히 탈락되고 배도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자녀가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게 성경이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떡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의 양의 문이 되고 또 선한 목자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너도 믿으면 너도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길과 진리의 생명을 잘 따라가고 그러면 너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 잘 붙어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너도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또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 실언에 대해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실언 누가복음 23장 2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찾을래요? 한번 찾아볼래요? 오랜만에?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뭐 이런 거는 적어놔도 아주 이거는 뭐 평생 유익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24절 자 135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4절 그죠? 틀리네. 이거 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막 죽이는 병정들이나 못 박는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한테 자기가 하는 걸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 스데반처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한 얘기. 34절. 예? 23장 34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 강도 한편의 강도 오른편 아닙니다. 한편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제 같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181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6장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버림받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눈길을 돌리시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도 겪게 되죠. 버림받는 아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뭐 실제로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또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다음에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냥 모든 구원을 완성했다. 죄를 속량했다. 이제 갚을 거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다. 너희는 이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 예수님도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뭐 부재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요거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6) 138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절까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숨이 거두시는 거죠. 우리 일생이 끝나는 거죠.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자기 십자가의 가상 7원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시고 이런 성품을 물론 갖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 5대 사역 가운데 우리도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함께 성경을 쓴 이유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30절, 31절.
20장 30절 31절 184페이지.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이런 것들이 뭐 예수님이 표적도 많이 행하고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을 해놨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후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왜 믿냐? 영생을 얻어. 여기서 생명은 하이조입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 후식회가 아니에요.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 영원히 변치 않는 너의 영혼,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 믿고 영생하려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고 영생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생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내가 축복을 받고, 그거는 덤이에요. 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런 뜻들을 이루면서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표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가르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직임과 성품과 사역과 자기 선언, 십자가의 가장 실험까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